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위한 투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백성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음을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구세주를 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구세주 같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근데 오늘날 요즘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선거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예수요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 예수님이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이 세상 구세주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메시아입니다. 실로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하고 선포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있고 또 교회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이 철저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을 향하여는 선포하는 것이요 또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를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므로 자녀를 신앙으로 잘 강론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사도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즉 먼저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분명히 확고히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자연 질서와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이적 중에 이적이었습니다. 또 이적을 넘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복음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이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겠노라고까지 단언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는 분명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나 상식적인 윤리, 도덕만으로는 결코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비로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강력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것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산수망으로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님을 인식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을 믿고 영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사흘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로 모범이 되어주시고 앞서가셔서 우리의 실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에는 이 부활의 영광 안에 주를 따라가면 이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6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이적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사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도전해 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해 오는데 복음 전도에는 많은 도전과 해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주의 복음을 핍박하고 위협했습니다. 사실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또 복음을 들은 뒤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참으로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하지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회방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참으로 복음 전도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복음을 거부하는 참으로 역설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도전이나 위협에도 결코 복음 전도의 뜻을 굽히는 나약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는 강한 세력이었습니다. 정치, 사법, 모든 입법, 이 모든 것을 상권을 다 가진 강력한 산헤드린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한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이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보다도 강력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의 제1야당과 같은 모습이겠죠. 이들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입법권이 사법권을 흔들고 행정권도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가운데 있던 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대가 가장 그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50대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물가도 안정이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악한 행태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꾸며서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독재를 악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 가운데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없었던 이런 일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이 돼요. 나라가 어찌 될 것인가. 이거 독재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입법권 잡고 다 흔들어대면 이게 독재국 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끼어야 돼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나라가 방향을 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이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이끌고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치 않냐는 불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계시면 그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회개치 않고 잘못된 죄악의 길을 기뻐하며 잘못된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정말 잘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좋다고 찬양하고 박수를 쳐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얘들은 진짜 망해봐야 되겠구나.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럼 악한 독자적을 세운 거예요. 악한 독자를 세우면 내 편, 네 편 없이 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피눈물을 흘려봐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성경의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다 이거 교훈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계적인 왕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기 선택받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나라 민족을 다 남김없이 포로로 다 잡아다가 다 끌려가고 나라를 푸꾸리 아예 거기는 이제 공허한 세상이 되고 황무한 세상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무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강박함으로 그 말씀에 받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기회를 주시지만 여러 차례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강박하고 귀가 굳어.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악한 왕을 세워서 악한 집권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이래도 내 말씀이 들리지가 않니? 진짜 이 땅에 진짜 고통당하고 응? 막 그냥 신음소리가 그냥 절로 날 때 주님 말씀이 그때야 들리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두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사두개인들은 참으로 그 유대를 지배하는 집권층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최고 권력기관의 그 지도자예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복음전들을 싫어하고 해방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로 의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요 또 이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실로 이들 지도자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 자신들이 차지하는 막강한 권력과 신분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토록 철저하고 집요하게 사도들을 해방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자들은 필시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만이 비로소 그 진가가 빛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상 것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사도들은 세상 것을 포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반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기득권을 끌어안기 위해서 자기 것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불이고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회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복음이 교화되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뱀하고 어떻게 마귀의 이런 것과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룹니까?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이것은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동침하는 잠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결혼할 수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과 복음은 조화되지 못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55절부터 6절 말씀, 주께서 저에게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가 다 이렇게 풀과 같은 인생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교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교리를, 부활의 생명을 배척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과 천사 등 영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참으로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중지시켰어요. 그냥 중지시킨 게 아니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입법, 사법, 행정 다 권력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 인권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인권 때문에 사람을 긴급 체포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같지 않아요. 거부하면. 그리고 동의했더라도 48시간 이내에 다시 조사하고 끌어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억류하고 가둬두는 거예요, 감옥에. 그리고 핍박하고 때리려면 때리고 막 고문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러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사후의 세계, 즉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듯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고 또 그 후에는 거룩한 신령한 새 세상이 틀림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신령한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또 영의 세계를 불신하는 자들에게도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교리를 이 참된 복음을 배척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차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참된 신령한 자들이 들어갈 하늘나라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갈 하늘나라를 늘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이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도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복음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밭은 결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농부가 씨를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릴 농부로서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는 악하고 게으른 일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주께 맡기고 주님의 합동적인 역사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입니다. 우리는 뭔 일이 일어날까? 내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들을까? 누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까? 이런 마음을 싸그리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밭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들은 주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한 것 같죠? 주님이 하신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심고 또 다른 사람 또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받은 자로서 영혼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내 적은 것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럼 나아가는 그분이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도들이 이익히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가 이 말씀을 보니까 당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면 이런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인간은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강한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실제 능력 전도라면 능력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을 구하고 성령님 저에게 영혼에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신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생명의 강박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그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물과 같이 쏟아져 겸손히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는 죄인임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주님이 죄도 없으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영원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억울함만 당하셨습니다. 그 귀한 옥체를 상하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냐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죠.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과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 복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정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고 그분의 면전 앞에 행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쓰임받지 못해요. 흐리멍뚱해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실한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감사함으로
나 위해서 주님은 진실함으로 그 십자가에 생명 주시는데, 그 귀한 생명을 주시는데 난 무엇인가? 주님, 저는 부족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 저희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저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죽으신 살신 주님 저를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지금은 삶의 목적은 오직 주의 영광, 주의 복음, 그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 주의 사랑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오는 그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막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 땅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 구원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로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훈련과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능력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해 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발견되어서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심장이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소원이 불타는 가운데 성령의 불붙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예요. 그 심령 속에, 그 심장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님의 그 말씀이 그곳에 있어요.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그 속에 있다. 불붙은 열방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진리를 사랑하여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이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진정은 내 마음 깊은 속에 찢어지는 아픈 고통이, 이 진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해서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내 문제보다 더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북한에 억압당하는, 고통당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저들이 자신들이 노예의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다 빼앗기고 인권이라는 상학도 얻기 어렵고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그 땅에 사는 그런 참으로 얼어붙은 그 땅이에요. 주님의 심장이 임해 보십시오. 눈물 뿌려 막 안타까움으로 불붙은 심정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심장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임할 때 여러분, 북한의 우리 남한의 권력자들이 북한의 악한 악질 3대 독재, 우리 동포, 우리 우리 친인척, 우리의 사회가 핀 북한의 많은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이런 일도 그때 우리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영혼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자들이 그러한 자들에게 급신거리고 잘 보이려 하고 거기다 뭐 자꾸 그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돈을 퍼다주고 뭔 과학기술을 퍼다주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 핵을 우리가 이고 살게 됐고 오히려 그들의 발달된 능력으로서 강한 미사일과 무기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그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기 원하고 거기다 돈을 퍼다주고 나중에 자기가 뭐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고 나중에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큰 이익이 됩니까? 그들은 핵폭이 절대 아니에요. 핵폭이하면 자기의 정권이 무너지는데 김정은이 핵폭이 할 것 같습니까? 비핵화요? 무슨 논의? 뭐 미국에 돈 써다가 퍼주고 니네 경제 성장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전세가 도와줄 테니까 핵폭이해라. 핵폭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한다고 그러지 다 숨겨놓고 그거 없으면 자기 목은 달아나지, 언제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그 악습 독재자가
행해온 그 죄가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버지 그 죄를 어떻게 받을까? 절대 안 돼.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눈물이 심장에 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통함으로 참으로 내 혼자 같이 주님의 그 눈물이 임해서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데 나도 같이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북한의 현실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대통령 선거할 때 표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섰는가? 주님의 눈물에 주님의 불붙은 영혼을 향한 그 눈물에 그 애통하심에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우리 영혼의 구원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예요. 아니 그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아무런 주님의 통치권이 없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의 믿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발이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입입니다. 주님 그 영광의 주, 그 사랑의 주를 우리가 결국에 몇 날 며칠 안 돼서 그 나라 가서 그분을 배울 텐데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떳떳함으로 봐야 돼요. 떳떳함으로.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혼들이 깨닫고 그 말씀이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주께로 결국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치유가 근본적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치유는 더 믿음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기적과 일사와 능력이 창조적인 기적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신을 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이런 것은 그러한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치유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예언사역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귀신 이어쫓음으로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막 진리의 말씀 전환돼가지고 막 강단에 방방 뛰고 막 쪽쪽쪽 막 학적으로 뭐 와닿고 부흥해가지고 막 심령이 막 재주 부린다 해가지고 앞에서 강단에서 그런다고 심령이 변화됩니까? 그것은 육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육은 뭐 재밌다 말씀이 집중이 되네. 집중이 됩니까? 그것은 육을 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영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그분을 뜨겁게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게 요령 있게 뭐 부흥사라고 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요, 그 사람의 바른 동기, 그 사역자의 바른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심령을 가지고 영혼들이 진실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에게 진리를 증거할까? 막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라고 그러면 막 싫어해, 사람들은. 막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받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서 있다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은,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으며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면전의식까지, 그분의 얼굴이 이 자리에 지금 임하여 계시다. 그분 앞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분 안에 있다는 거. 그분의 영광이 뜨거운 영광로보다 충만한 그 사랑 안에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있다는 것을 그걸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도 돌아가서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대못이 박히시고 팔과 손에 피 흘리신 그 창의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물갑비를 다 쏟으시고 나 위해서 다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분을 진정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왔을 때.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나에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언젠가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이것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회개가 막 임하고 막 이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여러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목회자들 앞에 세미나를 하거나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증거할 때 회개하라 이거예요. 당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 속에서 얼마나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누리며 영혼들을 섬기지 않고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이럴 건 막 지적하면 막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온 사람? 그 사람들 막 집회하면 막 사방에서 여러 나라에서도 막 옵니다. 굉장한 지도자가 오면은 목회자들이 막 여러 막 그 노예면 노예 이렇게 집합체 연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 올 경비가 없어 못 오는 사람이 있지 경비만 있으면 다 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면 거부감이 들어. 회개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기쁨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도 회개인 것입니다. 자기 회개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제일 회개될 사람은 목회자예요. 항상 제가 우리에게 제일 회개할 주인, 제일 매일매일 회개하고 회개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안에 그분 앞에 나가면 다 회개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죽을 죄인인데 그냥 한 방에 주님의 성령의 불로 막이 한 대 맞고 바로 그냥 직결로 바로 주님 앞에 갈 사람이지 여기서 한 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제 자신. 그걸 첫째 느끼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계가 갖고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셨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니까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때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의 집권자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써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같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산해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오히려 핍박했어요. 영적으로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쫓고 이런 사역을 하고 선포할 때 영적인 도전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도들은 이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많은 복음을 핍박을 받고 오히려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가운데 없을 것 같아요? 영적인 시험은 도전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내공을 길러야 돼요. 사역자들은 반드시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가만둘 것 같습니까? 악한 영 귀신이 가만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악한 사역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도전이에요. 꿈속에서도 도전이 옵니다. 이들이 방해하고 싸워요.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두려움으로 위협해요. 그 사역자를 실제로 영적으로 밤에 잠자다가도 꿈에 나타나서 계속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런 것을 숱한 훈련을 해가면서 그 믿음으로 더 쌓고 실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더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 믿음이 훈련되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돼 주님의 온전한 군사로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강력히 쓰이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저는 거의 40년 전부터 이런 단계 가운데 계속 저는 영적으로 자라왔습니다. 이런 도전들을 수없이 받으면서 영적으로 싸웠어요. 이러면서 성장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치유 사역할 때 막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사가 막 나가는데 이런 도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 말씀을 듣는 사역자들 앞으로 복음의 강력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리면서 자양을 주고 영적으로 이런 치유를 이런 사역을 성령 사역을 해 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가운데 연단받으면서 배워가면서 바로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고 늘 이런 삶으로 인해서 자신의 단계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불의한 증인이 되고 막 이런 자리에 서도 돼요?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들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관찰하시고 내 심령에 깊은 은밀한 비밀까지도 더 깨뚫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증인 안 합니다. 거짓 증거 안 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사단이 다 보고 있어요.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마귀 사단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욥의 그 진실한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밀한 배부까지 깨트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 위에 이 땅 위에 이 지구상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귀신이 두려워 떱니다. 저 인간이 진리를 깨달으면 안 되는데 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에서 떠는 자가 진리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저 사용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보혈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의 피의 공로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저거 알면 안 되는데 저 사용할 때 큰일 난다. 능력이 강력한 권능이 그 입적 중에 증거할 때 성령이 팍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삶이 막 거짓 똑같아. 막 죄 짓고 거짓 증인 되고 막 저기 서가지고 막 자기 이익이 들어올 만한데 막 편 서가지고 막 사람을 모략하고 나쁜 짓 해서 아주 억울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사람은 영으로 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 사람 불합격이야. 이 사람 쓸 수가 없어. 사탄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거짓 더러운 게 저기 나가라고. 내가 안 나가. 귀신들 나가 안 나가. 병나?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가 그냥 시험을 받아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고 영적으로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영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막 난 뭐 이런 꿈이 있으면 사역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면 제가 조언할 부분들이 많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쉬운다고 막 그냥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고 오히려 큰 사역을 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몇십 년 연단되고 준비된 분들도 이 사역으로 나아갈 때 많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치유자가 오히려 병이 들고 아픈 가운데 어떻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역자가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고 축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회복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이요 그냥 사역이 아니라 공동 사역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유익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완전히 비워내놔야 돼요. 시기와 질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분 앞에 우리가 녹아집니다. 내 생각, 내 유익, 내 거짓된 이 탐심 이거 내려놓게 돼요. 이거 사역은 내 사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 뭐 유익이 있으려고 자꾸 이거 뭐 내 사역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 영원 구원의 일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신 일이지 뭐 이게 말씀대로 제 일입니까? 저만의 일입니까? 장로님의 일이고 우리 권사님의 일이고 우리 집사님들의 일입니다. 우리 사모님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복음전에서 영원 구원하는 게 이것은 하나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무리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인데 복음을 위해 주님의 사도들은 투옥이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럴 때에 많은 종교자들, 지도자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해가지고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교리를 배척함으로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들의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온전히 충성함으로 자신들을 내어놓고 복종함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하면은 남자만 장장만 5,000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날에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전도의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나가면 우리도 이와 같이 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를 모두 마치고요.